삶의 배가 침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파선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산산이 깨질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자기 품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교회를 대적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성소 삼으셔서 만유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무대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만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배가 파도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60km쯤 떨어진 곳에 3,0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1년 내내 산봉우리에 눈이 덮여 있죠. 그 헬몬산의 찬 기운과 갈릴리의 더운 기운이 만나면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폭풍우가 거기 갈릴리 바다에 몰아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진 제자가 4명이나 있으니까 폭풍이 불어오면 아주 익숙하게 그런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불어온 바람은 이전의 바람과는 다른 유례가 없는 무서운 바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여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은 우리도 고난이 오면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을 깨워야 된다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훈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목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자신을 세상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나타내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신 하나님이시어서 바람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이 아니면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제사하고 가잖아요. 신이 아니면 바다의 위험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1세기에 덴마크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른 왕에 비해서 능력이 많았습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왕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첨을 떱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당신은 신이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유능하시고 위대하시냐고. 신하들이 맨날 와서 당신은 신이시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게 듣기 싫어요. 어느 날 신하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마침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무섭게 치는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멈췄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효력이 없죠. 사람이 바람 보고 잠잠하라고 파도 보고 잠잠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신이면 바람 보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똑같이 바람이 거세겠냐? 내가 신이면 내가 명령한데도 저 파도가 저렇게 여전히 쉬겠느냐? 다시는 나에게 신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달려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명해 주실 것인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주님의 보여주신 그 증거보다 오늘 우리는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증거를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잠잠케 하시는,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증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 정도로 큰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 증거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주님의 증거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주님에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훨씬 더 큰 증거이고 풍랑에서 건지신 구원보다도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이 훨씬 더 크고 영화로운 구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저런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이런저런 기적이 반복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이 되셨던가를 보고 지금 우리의 역사에서는 어떠하신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12지파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바로의 칼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홍해에서 다 죽을 뻔한 자기 백성을 바다를 꾸짖어서 살리십니다. 12족장이 이스라엘의 토대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의 기초가 될 12제자, 새로운 이스라엘의 토대가 될 12제자를 데리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입니다. 배가 파선할 것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고요케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건너편으로 가서 원수와 싸우십니다. 군대 귀신과 싸우시고 군대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바다가 형용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12제자를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배가 파선당하려고 할 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더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죠. 앞에서는 두려워했는데 바다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잔잔해지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우리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자기가 그들이 훌륭한 스승으로 알았던 선생님이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물었던 그분을 여러분은 누구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의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평안히 인도하실 그 주님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도록 이미 사망의 권세가 잔잔해진 사실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갈릴리 바다를 가르고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에 갔으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발전시켜 가지 거꾸로 되돌리시지 않습니다. 역사를 발전시켜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더 큰 구원으로 더 부요한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오는 그 땅에서 나는 산물로 먹이셨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발전이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이 성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성소로 회복해 하시고 그 땅에서 나는 생명의 선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40년을 만나로 먹여주었는데 너는 오병이어로 겨우 한 끼 먹여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온 증거를 보여봐라. 지금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믿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라고 산떡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신 거죠. 옛것을 다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구원을 주시려 오셨지 옛날 구약 백성이 하나님께 받았던 거 우리에게도 주려고 오셨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약 백성이 주님께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거 나에게도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태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치죠.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잠잠해졌지만 그 무서운 파도는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잖아요. 바람이 잤다고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시니까 즉시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인간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 되어 오셨어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우주 만물에 대한 전권을 가진 자가 아니시고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태초에는 땅을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묻을 육지라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에 잠겨있던 지구를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던 바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닷물이 온 땅을 덮었으나 하나님께서 물을 책망하시니 물이 도망하여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물을 책망해서 물러가게 하셨던 그분이 지금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요 죄와 죽음 아래 머물렀던 나라였습니다. 종인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종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으로 인해 배가 파선한 위험에 있을 때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건너편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죄와 죽음을 이긴 나라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아들된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에 죄와 죽음을 이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해하는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도 지옥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원수와 싸우러 간 것처럼 주님께서도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전쟁하러 가십니다. 가자마자 어둠의 권세, 군대의 귀신과 싸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친히 그 몸으로 우리도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생명의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가 파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계신 생명의 주를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이겨버리시고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생명의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왕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난도 시험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환난을,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